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때 의심을 초월한다고 생각한다. 믿음과 의심은 양쪽 다 마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의심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동전의 양면이다.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의심이다. 마음이 예스를 말할 수 있는 논거와 증거를 찾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추론과 논거를 믿고 있는 것이다. 신뢰는 추론을 내려놓는 것이다. 신뢰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주어진 것이고 빌려온 것이다. 믿음은 부모와 사회와 문화가 그대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조건어이다. 그것은 타인들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다. 개인적인 성장이 아닌 것은 단지 외형 가짜 얼굴, 일요일의 얼굴일 뿐이다. 그대는 6일 동안 다른 얼굴을 하고 산다. 교회에 들어가면 가면을 쓴다. 그대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적합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조건어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졌다. 믿음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하나의 성장이다. 그가 신뢰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을수록 더 풍요로운 삶이 열린다. 신뢰는 거지를 황제로 만들지만 의심은 황제를 거지로 만든다. 황제를 보라. 그는 신뢰할 수 없고 항상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도 신뢰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이 그를 죽이고 아내가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엄청난 불신 속에서 살고 이미 지옥에 빠져 있다. 잠잘 때조차도 휴식할 수 없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신뢰는 더욱더 당신을 열리게 해준다. 물론 그대가 열려 있을 때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다. 열려 있을 때 친구도 당신의 가슴에 들어올 수 있고 적도 역시 당신의 가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대가 안전하고 싶으면 문을 완전히 닫아라. 문의 빗장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라. 그러면 어떤 적도 들어올 수 없지만 친구도 역시 들어올 수 없다. 설령 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속일 수 없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대는 무덤 속에 있는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이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대를 죽일 수 없다. 그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물론 안전하게 산다. 하지만 무슨 이따위 삶이 있는가? 그대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심은 문을 닫는 것이고 신뢰는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열 때 모든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 친구도 들어올 수 있고 적도 들어올 수 있다. 바람이 불면 꽃향기를 싣고 올 수도 있지만 병에 세균도 싣고 올 수 있다. 이제 선도 악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도 올 것이고 증오 역시 올 것이다. 무언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잘못된다. 문을 열면 무언가가 잘못될 수 있지만 신뢰가 완전하다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그대는 적에게서조차 친구를 발견할 것이고 악마에게서도 신을 발견할 것이다. 신뢰는 완전한 변형이므로 그대의 모든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의 참된 뜻이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신학에서 풀어야 할 숙제였고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당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뢰하는 사람은 오로지 친구만을 알 뿐이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훔치러 온다 하더라도 그는 친구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는 친구이다. 신뢰는 하나의 연금술이다. 신뢰는 그대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 세상을 변형시킨다. 어디를 바라보든 당신은 신성을 발견한다. 친구에서도 적에서도 낮에서도 밤에서도. 그렇다. 믿음은 주어진 것이지만 신뢰는 발견되는 것이다. 믿음은 부모에게서 주어지지만 신뢰는 그대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한다. 믿음은 사회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신뢰는 그대가 찾고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신뢰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것이다. 그대는 믿음을 시장에서 살 수도 있다. 가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도가 될 수도 있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믿음은 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에 가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신뢰를 구입할 수 없다. 그대는 많은 경험을 통과해야 한다. 의심이 고통이란 것을 알 때 신뢰는 생겨난다. 점점 신뢰가 생겨나고 점점 그것이 그대를 변화시킨다. 새로운 자질과 새로운 불꽃이 그대의 존재에 생겨난다. 믿음이 죽음이란 것을 볼 때 신뢰는 생겨난다. 그대는 한 사람의 기독교도고 힌두교도이고 이슬람교도이다. 그대는 자신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없는가? 그대가 진정한 기독교도라면 한 사람의 예수가 될 것이다. 그 이하는 절대 아니다. 신뢰는 그대를 그리스도로 만들지만 믿음은 기독교도로 만들 것이다. 기독교도는 아주 빈약한 대용품이다. 그대의 믿음은 하나의 알미 아니다. 로터리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다. 위대한 경제학자가 그곳에 와서 강의했다. 그는 경제학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말했다. 그 도시의 목사 역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강의가 끝난 후 그 목사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정말 멋진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제학자는 말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당신이 신도들에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무지할 때 전 사회는 말한다. 믿음을 가져라.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싶다. 의심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의심은 고통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의 위안이다. 의심은 고통을 창조한다. 고통이 있다면 당신은 신뢰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일어난 문제이고 딜레마이다. 믿음 때문에 신뢰를 찾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믿음 때문에 신뢰가 사라졌다. 믿음 때문에 기독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와 같은 시체를 들고 다닌다. 믿음 때문에 그대는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탐구는 중지된다. 정직한 의심이 정직하지 않은 믿음보다 낫다. 그대의 믿음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대가 성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면
모든 믿음은 거짓이다. 그대의 느낌과 존재와 경험이 아니라면 모든 믿음은 거짓이다. 정직하라, 의심하라, 고통을 겪어라. 오로지 고통만이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으로 고통을 겪는다면 언젠가 당신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의심이란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그때 변형이 가능해진다. 그대의 믿음은 거짓이다. 의심이 깊숙이 숨어 있다. 단지 표면에만 믿음으로 덧칠해 놓았을 뿐이다. 깊은 곳에서는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믿음에 집착하고 믿음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몸짓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다. 성소에 가서 절을 할 수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신뢰가 없고 단지 의심뿐이기 때문에 그대는 성장할 수 없다. 믿음은 단지 부가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그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키스하는 것과 같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똑같다. 그대는 키스의 몸짓을 하고 있다. 과학자는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가 관찰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아무런 차이도,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도 없다. 그는 양쪽 다 똑같은 키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대는 키스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 어떤 에너지의 교류도 감정의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현상이 신뢰와 믿음에 일어난다. 신뢰란 사랑이 담겨 있고 깊은 사랑의 가슴이 있는 키스이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사랑도 없는 키스이다. 잘못된 믿음을 던져 버려라. 정직하고 진실한 회의론자가 되어라. 그대의 진실함이 도움이 될 것이다.